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증언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예언하시면서 언젠가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대인들을 향한 위대한 선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에 동조한 유대인들에게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에 동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주님을 쫓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권고하십니다. 여기서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그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고 동조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는 그런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다른 그 무엇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로 발견한 이 구원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갈구하며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복과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돈이고 명예이고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구한다면 다른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많이 가지면 또 많은 힘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은 다른 그런 어떤 종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어떤 자신의 안에 있는 어떤 한계를 어떤 그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거기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추구함으로써 인생의 참된 행복과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욱더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거기에 속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의 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다른 무엇에 여러분 얽매이지 않습니다. 속박당하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유롭게 될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에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죠. 그러나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 말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했던 말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로, 그리고 정신적인 의미로 지금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어떤 종교에 그렇게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름대로 어떤 그 신앙의 자유를, 지금 로마의 식민 상태에 있지만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정신적으로도 한 번도 누구에게 얽매인 적이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참 자유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사람들과 같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 역시도 죄에 매여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34절에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이 나오면 예수님께서 이 말은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멘이라는 말을 앞에다가 지금 선포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언제 아멘 합니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이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할 때 아멘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 때 우리는 아멘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아멘을 앞에다가 먼저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진리를 말씀할 테니까 너희는 잘 들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멘, 아멘, 진실로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아멘, 아멘 선포하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 다음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진리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면 지금부터 진리가 선포되고 되겠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힘주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죄의 종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자랑으로 여겼죠. 그들은 죄로 인해 자신들이 아들의 권리를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된 후에도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들은 지금 죄의 노예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선언하신 겁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며 언제 팔려갈지 모릅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주인이 원하시면 그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도 아들을 집에서 내쫓거나 팔아버리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천국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들로서 죄의 노예로 사는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노예가 된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자기 아들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매여 있는 우리들이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죄와 사단으로부터의 해방, 곧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들 속에 자신의 말씀이 있을 것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아들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도 밀어냈던 거죠. 그들 마음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 이런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그들의 아비 사단 마귀의 말을 듣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39절부터 4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진리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아비인 그 사단의 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은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만을 내세웠던 거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실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죄의 노예였던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실상을 알고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의의 종이 되었지만 한시라도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녀예요. 마귀의 본질상 자녀였다니까요. 우리는 언제든 그러한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소금을 보십시오. 바닷물에 있는 그 소금을 그저 이렇게 소금으로 바닷물을 가두어서 소금을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까? 바닷물을 가두어서 햇볕에 그걸 뒤집고 그렇게 해서 소금을 어렵게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소금 가마니를 여러분 바닷가에 한번 딱 놓아보십시오. 파도가 한번 싹 왔다가 여러분 지나가면 대번에 그 소금들이 다시 바닷물로 녹아서 사라져버려요. 한 번에 그냥 반이 녹아버려요. 몇 번 그냥 파도가 치면 소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한시라도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본질상 죄의 자녀였던 그 모습으로 금방 되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상 죄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약한 죄인들을 사랑하사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중력이라고 하는 것의 영향을 받아서 물건을 놓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종이기 때문에 본질상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이유는 중력의 법칙이 있지만 양력의 법칙에 의해서 행글라이더를 타고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죄의 법이 있지만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성령님 의지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때 그 죄의 법이 우리를 끌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마치 비행기가, 행글라이더가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죄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참으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오늘도 죄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